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마음의 동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동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계획이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실체 또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까? 또는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성실하게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소위 말하는 거짓 사도라 불리는 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역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당대에 꽤나 유명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받았고 수사학 공부를 많이 하여서 뛰어난 웅변 실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성령의 능력도 빈번하게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서 많은 돈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고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했으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건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역량 있고 뛰어난 교회 사역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억지로 권한다,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강요하고 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휘어잡는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많은 이유와 또 세속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과 또 바울의 사역을 주관하고 그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제안하는 것, 그 이상의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바울을 앞에서 끌고 가고 때로는 뒤에서 미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역사하였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의지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14절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맏아들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쏟아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의 말을 들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바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미쳤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기보다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거짓 사도들의 눈에 복음에 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바울이 비정상적이고 이해되지 않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난이 있는 줄도 알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바울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면 어디서도 대우받으며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교회가 없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보기에 바울은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의 마음에
그러한 인간적인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또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요구하는 삶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활개치고 다닌 것은 그들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과 자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던 고린도에 사는 보통의 시민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던 세속적인 욕망과 맞아 떨어졌기에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며 그 결과 거짓 사도들도 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아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바울 자신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혹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속적인 욕망과 가치관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무언가에게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만큼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결코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또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열려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유익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 또한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되게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